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를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전성과 영광 돌려 오네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절망하는 심령에 소망을 주시고 의기소침한 인생을 격려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터에서 지위가 향상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욕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성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격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신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대로 소원하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자가 기도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영상으로 이게 나가요. 우리 사랑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볼륨이 조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베델 이 성전에서 18세 이상 세례 입고인이 참여하는 당회로 모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예배가 있고 발표회 그리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성탄 축하 발표회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 예배와 주일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1부, 2부 연합으로 해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달력과 또 떡국떡을 준비했는데 한 가정씩 달력은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윤으뜸 아기 첫돌 감사 떡을 내셔서 이따 식사하실 때에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봉헌 찬송으로 95장 찬양합니다.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앞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오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기쁨을 함께 하실까.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기쁨을 세상의 것보다 더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것으로 치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덧입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계획하고 행하는 일마다 갑절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신앙생활에 가정과 자녀들, 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여건이 악화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때에 더욱 빛나고 필요한 기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교회에서 봉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혹 손해를 보아도 약속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힘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만족감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심을까지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
주시고 참 진리에게 모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세리오 엠마누엘 고도 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세계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세리오 엠마누엘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심판의 날에 의의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억하려고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적 표현을 그는 기억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사모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종이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시기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다 버리시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사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을 했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소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사야 3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 35장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깨닫는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1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매우 시적인 표현인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가봐도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지명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지명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저 북쪽에 팔레스타인 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라고 그들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사마리아 근방 지역의 아주 비옥한 토지에서 이 포도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샤론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꽃동산으로 알려진 그런 일명 백합화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아주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지금 잠깐 살펴보았는데 보면 광야, 사막, 메마르고 참 힘들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꽃이 피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변화와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지형적인 그런 상황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인생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막과 메마른 땅이다 하면 좋은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엇과 같아요? 황무지,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장차 소망의 빛이 있는데 사랑과 평화와 용서의 아름다운 장미를 피워내는 옥토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둠과 실패, 고난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새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변화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현실이 이제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얼음같이 아주 싸늘한 마음, 풀 한 포기 하나 낳을 수 없는 돌짝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25일 날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그날이 생일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임을 우리가 소리 높여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정적이고 용기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지금 마지막 부분 중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불안과 초조와 무기력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우울한 세상,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때가 되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시대에 오셔서 영웅으로 살다가 그냥 한 시대에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나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벗어나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한번 말씀을 받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약하고 떨리는 무릎, 겁이 많아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쁨을 원하고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비록 가난하고 지위가 높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슬픔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슬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슬픔을 말하게 되고,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고, 슬픈 몸짓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입니다. 뭔가 싸우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좌절과 절망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에 구애 없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보면 그 고기들 가운데에 값이 나갈 만한 고기는 이제 그 배에 물을 담아 놓고 이제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기는 보면 가치가 없는 물고기는 그냥 그대로 바다에다가 던져 버립니다. 쓸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만한 것과 쓸만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쓸만한 것들은 기쁨이에요. 기쁨은 우리가 쓸만한 것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의 가정의 분위기나 내 자신의 이 삶의 형편을 그저 우울함과 슬픔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정신적인 우울증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높습니다.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요즘은 우울증과 더불어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많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염려, 걱정,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린 데서 연유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기쁨, 충족한 기쁨, 바로 행복으로 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에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요.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주를 기뻐하는 생활 속에서 능력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값비싼 명품 옷으로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있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울하고 짜증내고 얼굴 표정에 늘 근심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얼굴 표정 속에서 입술의 언어 속에서 내 몸짓 하나하나가 다 어때요? 정말 신바람 나고 거룩한 모습,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슬픔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생명력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더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나를 쓰실까?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변화됐어요.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바뀐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더 힘차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갖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다시 오십니다. 기쁨의 우리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멋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그리스도도 우리는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으로 살다가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뺏어가려고 하고 나를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서서 찬송가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메시아 오심을 약속했고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 분명하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